확 뒤집어 버리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에게는 이제 종종 고난이 옵니다. 고난이 오는 게 유익이 있다고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고난이 올 때마다 우리는 긴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긴장해서 나태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썩지 않습니다. 반대로 평탄함만이 계속 진행된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긴장이 사라져 버립니다. 목표가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삶이 썩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명절 아닙니까? 명절 때니까 다른 건 잘 모르지만 그 전 같은 거를 부치는 집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다른 건 다 뭐 오더에서 사 갖고 오는데 그래도 집에 뭐 명절 같아 가지고 전은 부친다. 그렇게 말하는 집사님이 지금 안 나오셨습니다.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전을 부칠 때 특징이 무엇입니까? 한쪽만 계속 구우면 탑니다. 그래서 전을 부칠 때는 타지 않도록 뒤집지요. 우리 인생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한쪽만 계속 이렇게 불이 들어오면은 타게 돼 있습니다. 그건 이제 탄다란 말을 또 썩는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그래서 망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랍 속담에 뭐 계속되는 태양의 축복이 사막을 만든다. 태양이 나쁜 게 아니잖아요. 비 오는 것보다 낫다고 보통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계속되는 태양의 축복이 사막을 만든다. 우리 인생을 사막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양도 있어야 되고 비도 와야 되고 그게 좋은 거죠.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교차적으로 태양도 주시고 비도 주시고 또 비 오고 난 다음에 맑아지니까 되게 좋잖아요. 이게 교차적으로 온다는 거예요. 뒤집는다는 뜻이죠. 호세아서 7장 8절을 보니까 에브라임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에브라임은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가 곧 뒤집지 않는 전병이로다. 전병, 떡이거든, 떡. 에브라임이 이놈들은 그래서 계속 고난은 싫어하고 타협해가지고 계속해서 좋은 길만 가려 그래. 평탄한 길만 가려 그래. 그게 에브라임이라고요. 유다하고 다른 점이 그거예요. 에브라임은 항상 이렇게 눈치 보다가 넓은 길, 눈치 보다가 편안한 길, 눈치 보다가 고난 안 받는 길 이런 것만 간다고요. 그랬더니 약삭 빨라서 머린 좋아서 그렇게 가거든요. 계속. 그랬더니 니네의 저주는 뭔지 아니? 니께 네가 넘어가는 거야. 뒤집지 않은 떡이야. 한쪽은 안 있고 한쪽은 타고 망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겠습니까? 아니죠. 뒤집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나를 통해서 깨닫는 게 뭐냐면 어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가면은 우리를 확 뒤집어 준다는 거예요. 계속 뒤집어 줘서 온전한 인격, 온전한 사람을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 바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계속해서 뭐 잔잔하기만 하면 뭐 좋은 바다인가요? 우리 가끔마다 남해에 녹조 현상 벌어진다라는 거 보셨죠? 인공위성으로 찍어보니까 이게 녹색이 돼버렸어요. 거기에 뭐 양식장 같으면은 그죠? 우리가 좋아하는 광어 이런 게 막 다 죽어가지고 둥둥 떠 있고. 그러니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녹조. 그래서 어떻게 하죠? 황토 같은 거 뭐 가져다가 뿌리기도 하고, 뭐 약도 뿌리기도 하고, 그 별짓을 다 해도 제가 볼 때 그 헛수고예요. 그런다고 되는 거 아니거든요. 결국 다 죽더라고. 나중에 썩어서 고기 건져내지 않으면 바다가 썩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더라고요. 근데 녹조 현상 때문에 뭐 문제다 뉴스 계속 나오고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 하는데 녹조가 있을 때쯤 되면 꼭 태풍이 하나 와요. 태풍이 확 지나가 버리면 또 그다음에 또 난리를 치죠. 또 뭐 바람이 세가지고 뭐 날아갔다느니, 뭐 천장에 매달려 있는 사람 나오느니, 뭐 나무가 뽑혔다느니. 왜 그것만 봐요? 그걸 통해서 녹조가 해소된 건 생각 안 하나? 그죠? 다 씻겨 나가는 건 생각 안 하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맑은 날도 주시지만 태풍이 있는 날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섞여가지고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건 다 유익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아가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게 뭐냐면 뒤집어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게 뒤집어 주는 걸 통해서 강건하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뒤집혀야 되고 사회도 뒤집혀야 되고 좀 이게 권력도 뒤집혀야 되고요. 하나가 오래 가면 다 썩게 돼 있어요. 뒤집고 그때 강건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뒤집힌 사람이 한나거든요. 한나를 뒤집은 사람이 누구죠? 그 뒤집는 그 도구가 분인나잖아요. 분인나. 분인나는 성경에는 없지만 제 느낌에 이게 하는 행동들 보니까 등치가 컸을 것 같아. 그리고 힘도 셌을 것 같아. 이 아줌마. 성질도 안 좋았을 것 같아. 그래서 분인나는 하여튼 끊임없이 스트레스 주는 은사를 갖고 있어요. 그냥 분인나 이름만 들어도 이게 막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그죠? 그리고 말할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고 가만히 이랬을 것 같아. 한나가 밥을 먹으려고 그러면 옆에 와가지고 왜 먹어? 그죠? 애도 못 낳는 주제 막 이런다고. 사실 그거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음에 남아요, 안 남아요? 먹는 건 당연한 거지만 애도 못 낳는 주제 이게 마음에 남는 거예요. 나중에 심하면 그죠? 왜 숨 쉬어? 애도 못 낳는 주제. 숨을 쉬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앞에는 말이 안 돼요. 근데 뒤에는
애도 못 낳는 주제, 이게 마음에 남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스트레스를 주는 마귀의 종들의 특징들이 뭐냐 하면은 앞뒤가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정상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야, 그걸 말이라고 하냐? 그런 말을 뭐하러 듣고 괴로워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말이 안 돼요. 우리 다 알아요. 앞뒤가 맞지도 않아. 남는 걸 어떻게 해요? 스트레스 엄청 받는 거죠.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뭐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스트레스가 이렇게 극한으로 가잖아요. 여러분, 극한으로 가면 이 현대가 그런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거의 극적으로 끌고 올라가요. 계속 끌고 올라가면 둘 중에 하나 결정해야 돼요. 자살하느냐, 기도하느냐. 정말이에요. 여러분, 극단의 스트레스 한번 받아봤어요? 스트레스가 커지고 가면은 죽느냐, 기도하느냐. 누가 안 죽여주잖아요. 그래서 자살도 생각한다고. 이게 죽어야 되나? 아니면 누굴 죽여버릴까? 스트레스 주는 사람을. 죽음 생각해, 죽음. 스트레스의 끝은 죽음이 항상. 근데 고르는 거예요. 죽느냐, 기도하느냐. 성경을 보세요. 그 한나의 스트레스가 어디까지 가느냐? 죽느냐, 기도하느냐까지 갔어요. 근데 믿음이 뭐예요? 죽음을 선택하지 않고 기도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한나는 죽느냐, 기도하느냐. 그럴 때 죽음을 버리고 기도를 선택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다 뒤집어 주셨잖아요. 아들도 주시고 영광스럽게 쓰임받게 하시고 다 해결됐죠. 이게 해피엔딩이잖아요. 해피엔딩으로 끝나놓고 보니까 별거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죽음의 바닥까지 갔던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런 기적을 맛보고 난 다음에 싹 잊어버리죠. 왜 또 잊어버리죠? 그 다음 시험이 또 오니까. 그러지 않아요? 뭐 어떤 사람 지금도 기억나는 게 있어요. 그 어떤 집사님인데 애가 대학 간다고 얼마나 기도하는지 뭐 사색이 돼가지고 그래서 저도 엄청 기도했거든요. 기도해서 진짜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로, 특별한 은혜가 붙지 못할 상황인데 특별한 은혜로 붙었어요. 특별한 은혜로. 그럼 그거 감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감사해. 6개월도 안 가요. 오히려 구경하는 내가 1년 갔거든. 난 1년 동안 감사했는데 싹 잊어버려요. 역시 실력은 알아보는 거야. 막 이러면서, 그죠? 본인은 싹 몰라요. 그러고 난 다음에 요 근래에 그때 얘기를 했더니 그때 그런 거 있었죠 하고 정말 잊어버려도 새까맣게 잊어버려요. 지금 제가 말하는 게 믿음이 없는 분 아니에요. 굉장히 믿음이 좋아 보이는 분의 모습도 그래요. 그러니까 믿음 없는 사람이 말할 게 없죠. 근데 그게 싹 잊어버린 이유가 뭔지 알아요? 그 다음에 문제가 있거든. 취업 문제. 그거 해결되죠. 그럼 그 다음 문제가 있거든요. 결혼 문제. 그 다음에 그거 해결되면 그 다음 문제가 있거든요. 이직이라든지 또는 뭐 승진 문제. 마귀는 우리에게 문제를 계속 갖다 주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문제를 하나님의 은혜로 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이 이걸 기억해야 되는데 그냥 계속 문제에만 쌓여 있는 거예요. 평생 뭐 죽을 때까지 문제야. 정말 힘든 인생이죠. 근데 한나는 다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셨잖아요. 응답으로 풀어주셨죠. 죽음이냐 기도냐 그럴 때 기도 붙들고 문제를 풀었어요. 풀렸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노래를 불러요. 노래를 만들어 노래를 불러요. 노래를 만들었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잊지 않겠습니다. 그 뜻이죠. 잊지 않겠습니다. 우리도 예배, 기도, 선교송 이렇게 부르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 왜 만들죠? 그 노래를 잊지 않겠습니다. 예배가 중요하고 기도가 중요하고 선교가 중요하다는 거 절대로 잊지 않겠습니다. 이게 하나고요. 또 하나 노래를 부르는 이유가 뭘까요? 나뿐만 아니라 나 같은 상황에 놓인 모든 사람들도 나같이 하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전파하겠습니다. 그런 의미가 있죠. 나를 위해서는 잊지 않겠습니다. 이웃을 위해서는 전파하겠습니다. 너도 나처럼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죽음이 아니라 기도를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일어서게 된다는 거죠. 이게 한나의 노래예요. 이 한나의 기도 노래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은 뒤집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자기가 뒤집혔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1, 2, 3절을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것들이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그 은유가 3가지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4절부터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해서 나와요. 크게 보면 뒤집어지다. 반전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다. 또 하나는 반전은 뭐 있는 것 같고 반전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너무너무 답답해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없는 것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창조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아무 근거 없이도 만들어내는 하나님이다. 그게 뭐예요? 그게 은혜죠. 은혜는 이유가 없잖아요. 이유 없이도 주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 절망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전능하신 하나님만 붙들면은 반전시키든지 반전할 거리도 없으면은 그냥 만들어도 주셔. 이런 거죠. 뭐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죠. 어떤 자매가 자기가 좋아하는 남자가 있어요. 그러면 그 남자가 자꾸만 자기를 싫어해. 그럼 반전의 하나님, 그럼 마음을 돌이켜서 좋아하게 만들 수도 있죠.
이런 거 반전이고 이 애를 위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현실은 아니에요. 너무 믿지 마라. 예. 근데 어떤 사람은 반전할 남자도 없어. 반전할 남자도 난 아무도 없는데요. 그러면 하나님께 돌이켜봐. 그러면 수풀에 웬 놈을 걸리게 만들어가지고 없는 것도 만들어서 주신다는 거예요. 아니면 이 교회에 없으면 그냥 갑자기 가다가 쓰러져가지고 교회에 들어가지고 예수 믿고 변화되는 킹카를 보내주시고 그런 하나님. 이제 이해가 파가 오죠. 하나가 그걸 얘기를 해요. 반전의 하나님, 절대 주권의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면 안 될 게 없다라는 걸 노래 만든 거예요. 오늘도 이 노래가 우리의 노래가 되길 원하고 이 노래만 부르지 말고요.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죠. 지금도요. 웬만한 대학에 좀 머리 좋은 애들 물리학과 가면요. 핵무기 만드는 이론은 다 있어요. 이론적으로 볼 때는 제가 볼 때 그렇게 별로 좋은 대학 아니라도 돼. 웬만한 중위권 대학만 돼도 핵무기 만드는 이론은 다 갖고 있어. 그거 만들 수 있어요. 핵무기. 이론은 갖고 있다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되죠? 실험해야 돼요. 지금 우리 북한이 실험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는 이유가 뭐냐면 실험만 안 하면 될지 안 될지 모르잖아요. 실험하다 보면은 약점들과 이게 보완이 되거든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이론을 가지고 있어요. 승리하는 이론. 이제 실험해야 돼요. 아, 북한도 실험하는데 우리는 믿음의 실험을 안 하면 되나? 믿음은 반드시 실험해봐야 돼요. 성교도 해봐야 되고 기도도 해봐야 되고 예배도 해봐야 되고 실험해야 돼요. 실험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나중에 완성된 강력한 파괴력 있는 무기 언제든지 쓸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그 단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한나의 노래 이론이에요. 이론. 이거 이론을 가지고 오늘 이론 배웠죠? 그러면 이제 실험하십시오. 핵 실험하듯이 믿음 실험을 막 하십시오. 그러고 난 다음엔 이것이 이제 실전 배치가 되면은 이제는 핵무기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 오늘 그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지 서 있으면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무기예요. 무기같이 쓰임받는 하나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1, 2, 3절에서 한나가 어떤 하나님인지를 묘사할 때 세 가지 은유를 얘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뿔. 하나님은 뿔 같은 하나님이다. 두 번째는 반석 같은 하나님이다. 세 번째 하나님은 정확히는 없지만 다시는 하나님이니까 저울. 이 세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뿔, 반석, 저울.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먼저 뿔에 관한 얘기인데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을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그리고 구약 성경 보면 뿔은 뭘 상징하죠? 뭐 힘을 상징하고 정력을 상징하고 야성미를 상징하고 뭐 나의 뿔이 되신다 그러면 뭐 힘이 있다는 거, 힘, 에너지, 파워 이런 거예요. 힘이 있다라는 거. 동물의 왕국 제가 맨날 보거든요. 내셔널 지오그래피 하루에 4개씩 봐요. 아, 그러니까 제가 요즘에 유튜브만 뜨면은 맨날 그 동물만 나와. 그죠? 전 너무너무 재밌어요. 그게. 거기서 보니까 배울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그죠? 사자가 이 사냥해서 잡아먹을 확률이 30%밖에 안 돼요. 사냥할 때마다 성공하는 거 아니에요. 표범은요, 평생에 딱 3번 사냥할 기회가 있대. 속도가 빨라가지고 한 번 실패, 2번 실패, 3번 실패하면 힘이 빠져서 사냥 못 한대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범이라고 편하게 사는 거 아니에요. 인생은 고난이에요, 고난. 걔네들도 고난이에요. 사냥이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사자들은 3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냥이 쉬운 게 아니에요. 쉬운 게 아니고 어떤 때는 기린에게 밟혀 죽는 영상. 나 그 반복해서 한 10번 봤어요. 기린한테 밟혀 죽어요. 그리고 사자가 제일 많이 부상 입는 게 누구냐 하면은 얼룩말 뒤에서 공격을 하는데 잘못 맞아요. 뒷발로 딱 맞으면 갈빗대가 부러져가지고 울면서 죽는 숫사자 봤어요. 근데 눈이 나고 마주쳤어. 슬펐어요. 사자가 얼룩말의 뒷발에 맞아 죽는 거예요. 그죠? 금방 안 죽어. 얼룩말은 그냥 목 딱 물어가지고 빨리 죽잖아요. 근데 사자는 죽는데 2주 걸린대. 부러져가지고 쉬는 힘 하다가 나중에 뼈밖에 안 남아서 굶어 죽는 거예요. 나중에는 하이에나가 와가지고 건들고. 근데 재밌는 게 그거예요. 하이에나하고 사자는 서로 안 먹는데요. 맛이 없대요. 그래서 사자가 하이에나를 이렇게 꽉 물면은 죽여놓고 놓고 가요. 맛이 없대. 그러니까 동족 비슷해서 그런가 봐. 맛이 없대. 걔네들이 맛있어 하는 건 사슴류, 그다음에 버팔로나 소류, 그죠? 소 같은 거 이런 게 맛있대요. 그래서 그런 것만 잡아먹으려고 그래 서로. 그리고 너무 배고프면 그 다음 순서가 코끼리래요. 코끼리 공격해서 먹는데 코끼리도 맛있겠어? 봐도 맛없게 보이잖아요, 그죠? 예, 봐도 맛없게 보이잖아. 그러니까 얘네도 되게 힘든 거라고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버팔로하고 싸우는 걸 봤거든요. 버팔로하고 나왔는데 아메리카에 있는 버팔로는 아니고 이름만 버팔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프리카에 있는 소요. 무소 비슷한 거더라고요. 그죠? 버팔로가 나오던데 싸우는데 큰 버팔로하고 싸우면요 사자가 못 이겨요. 이렇게 갖다 머리를 푹 밟으면은 이 뿔이 좀 이상하게 돼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어쩌다 걸리면은
그 암사자 하나가 걸려가지고 휙 날르는데 죽더라고. 그러니까 뿔이 무서운 거예요. 소래도 뿔에 걸리면 가는 거예요. 뿔에 걸리면. 그래서 그 소를 웬만하면 이렇게 몰아가지고 도망치게 만들어요. 도망치게 만들 때 꼬리부터 물어요. 뒤에서 또 공격하는 거라고. 그리고 한 마리가 물면 이제 쓰러지게 되면 또 몇 마리 와서 이기게 되고, 또 그러다가 또 잘못 또 밟히면 또 죽고. 그러니까 참 위험 부담이 있는 거더라고요. 사냥이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약해 보이는 소라 할지라도 뿔이 있는 건 무서워요. 뿔로 받아버리면은 아무리 맹수를 할지라도 정통으로 맞으면 가더라고요. 뿔은 힘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뭐 동물의 뿔, 인간의 뿔하고 뭐 상대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뿔이 되어 주신다는 것은 이게 백전백승이다 이런 뜻하고 똑같은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고난이 와도요, 이렇게 시험이 와도 물러서면 안 되고 정면으로 맞닥뜨리면 안 죽어요. 버팔로가 도망치기가 죽는 거예요. 계속 사자 째려보고요, 이렇게 뿔로 이렇게 받는 척이라도 하도 사자들이 못 덤벼요. 왜냐하면 확률상 먼저 덤비면 죽거든. 그러니까 잘 못 덤비더라고. 이렇게 벼르다가 또 가더라고. 내가 진짜 버팔로한테 이걸 얘기해주고 싶은데 언어가 안 통해가지고 돌아서지 마. 계속 버티면 이기는 거야. 근데 도망가면 죽는 거예요. 도망가면. 왜? 뒤에서 공격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의 뿔이 되어 주신다는 건 뭐예요? 힘 중에 힘이라는 거죠. 어떤 맹수도 이길 수 있고 어떤 대적도 이길 수 있다. 그래서 나의 뿔 대신 하나님, 나를 뿔로 만들어 주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이길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어 주신다. 또 하나는 반석이거든요.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반석은 그 사막 기후나 이런 데서는요, 이게 자연의 에어컨이랍니다. 너무너무 덥죠. 더운데 그 반석 밑에 싹 들어가면은 그렇게 시원하고 살 수 있대요. 그래서 그 페트라 같은 데도 그렇게 막 더운 데인데도 이렇게 돌멩이 깨고 들어간 도시 있잖아요. 거긴 그렇게 서늘하대요. 그죠? 그래서 우리 노래도 있고 성경 찬양이 되잖아요.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한다고, 상하지 못하게 한다고. 그런 데가 어디예요? 반석이에요. 반석. 반석은 아주 시원해지고 또 따뜻해지고, 그래서 우리를 보호하는 거.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석 밑에는 대부분 샘이 흐른대요. 거기 물이 있대요. 물. 그 이유는 모르겠어요. 거기 물이 있대요. 그래서 이 반석 밑에 샘이 흐르기 때문에 살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반석이란 똑같은 단어를 이렇게 다르게 쓴 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홍해하고 요단강을 걸렀잖아요. 근데 홍해 건넜을 때 여러분 출애굽기 14장이나 이런 데 보면 나와요. 물을 이렇게 벽을 만드시고 그다음에 이 땅을 마른 땅이 되게 만들었다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 마른 땅이라고 할 때 그게 반석에 쓰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말려버리는 것도 있지만 그걸 뭐로 만든 반석같이 말린 땅. 그 반석이 뭐예요? 돌멩이 막 박아놓으면은 그 우리가 지금 아스팔트죠. 콘크리트라든지 아스팔트 이렇게. 그래서 푹 빠지지 않고 잘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었다는 거죠.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반석이 되어 주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포장도로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반석은 그런 거예요. 어떤 너무 질퍽돼가지고 가기 힘든 길을 주님께서 반석 되셔서 길 만들어 주신다. 또 이 반석이라는 단어가 또 쓰인 단어는 뭐냐 하면은 우박이 내린다 그럴 때 있죠. 우박재앙. 그죠? 도구 한 캄장 그러잖아요. 강계 입하서 도구 한 캄장. 그죠? 7번째 재앙, 우박. 우박을 그걸 반석 쪼가리가 떨어진다라는 것으로 표시를 해요. 물론 물이 얼은 건데 그걸 표시를 이렇게 한다고. 그 돌멩이 조각이 막 떨어지듯이 그걸 떨어뜨려서 다 죽였다는 거예요. 뜨인 돌 이런 것도 있죠. 그 예수님을 뜨인 돌로 얘기하잖아요. 다니엘서는 반석 조각이거든. 돌멩이가 돼가지고 상대를 쳐서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반석 그러면 이스라엘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건 진짜 만능이에요. 만능 능력이에요. 나에게 여러 부분에서 더울 때는 시원하게, 추울 때는 따뜻하게, 그 다음에 맹수로부터 보호도 해주시고, 그 밑에 물이 흐르고요. 또 어떤 때는 그것이 길이 돼가지고 포장도로를 만들어주시기도 하고, 그게 쪼각쪼각 내가지고 원수를 치는 우박같이 공격하시기도 하는 그런 분이시다. 이게 반석 이미지예요. 하나님 우리 반석 되어주신대요. 힘이 되어주신다, 반석 되어주신다. 이게 종합적으로 도와주신다. 뭐 이거 안 될 게 없다 그런 뜻이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저울이라는 거예요. 저울. 3절 보겠습니다. 시작.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 것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그러니까 저울이 뭐예요? 이거 뭐 다니엘에서도 많이 나오죠. 메네메네 데게로 바르신 하듯이 이게 재봤더니 무게가 안 된다 그런 거죠. 우리를 재고 계신다는 거예요. 심판하신다 그런 뜻이겠죠. 우리 날마다 몸무게 재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재고 있어요. 이 믿음을 재고 있어요. 분량을 재고 있어요. 몸무게는 가벼워져야 되겠지만 우리 신앙의 분량은 무거워져야 돼요. 묵직한 신앙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고난 당하잖아요. 고난 당하면 말하면 안 됩니다. 말하지 말고 계속 말씀을 듣고 그죠? 은혜를 구하고. 그래서 우리가 무거워져야 돼요. 여러분 인생이 가벼우면 안 돼요.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기도하시죠. 이렇게 명절 기간 동안에도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무거워져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예배 드리면 무거워져요. 우리가 같이 있게 돼요. 예배라는 단어가 월십이잖아요. 월십, 월. 그 월스라는 단어가 그게 무게 있다는 뜻이에요. 그 월스. 그래서 월디라는 단어가 이게 무게가 있다 그런 거예요. 그죠? 거기서 웨이트에서 나왔어요. 다 웨이트, 월디, 월십. 어원이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예배가 뭐예요? 우리를 무게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예배를 제대로 드리면 가벼운 인생이 아니라 무게 있는 인생. 하나님의 저울에 올라갔을 때 오케이 능력이 있어졌어. 그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가 뭐예요? 영적 무게가 생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저울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무게가 생기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 저울에 올라가서 묵직해지는 거예요. 기도 이전과 이후는 무게가 달라요. 영적 무게가 달라요. 그리고 성경해 보세요. 무게가 달라요. 주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무게가 생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잠깐 떠들지 마세요. 떠들지 말고 뭐 왜 나를 무시하느냐, 왜 나를 몰라주느냐 이따위 소리 하지 말고요. 예배기도 선교, 특별히 예배에 집중하면 무게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 제국이 계신다는 거예요. 한나가 가벼웠어요. 언제 무거워졌죠? 계속 예배 드릴 때 무거워지고. 한나의 기도 나오잖아요. 기도했을 때 무거워지고. 또 하나 뭐예요? 아들을 드렸을 때. 그죠? 이게 받은 기쁨도 있지만 드리는 기쁨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묵직해졌어요. 삼중의 무거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저울에 댔을 때 최고가 됐다. 그러니까 나 가볍게 여기지 마. 그 무시당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막 떠들면서 하는 거 그 소용 하나도 없어요. 떠들어봐야 아무 소용 없어요. 그래서 앞에 보니까 뭐래요?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사람이 가벼운지 언제 아느냐면 말할 때 알아요. 말 없을 때 모르다가 어떤 사람 말 좀 시켜봐. 말 시켜보면 어쩜 저렇게 사람이 말이 가볍지? 말이 교만하고 오만하고 안하무인이고. 근데 어떤 사람도 말도 속여. 그러니까 말도 속이면 나중에 뭐하고 보냐? 행동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행동하고 보니까 말하고 맞지가 않아. 요즘에 뭐 조족조 그러잖아요. 그죠? 조국에 적은 조국이다. 그 사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우린 뭐 안 그래? 우리도 따져봐. 우리가 말한 거, 우리가 쓴 글들 보면 모든 인간이 다 그런 거예요. 근데 그분은 하도 뭐 이렇게 그거 갖고 이제 의인인 취급을 받았기 때문에 더 대비돼서 그런 거지. 인간이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과 행동 다 알아봐가지고 일치되는 인간이 누가 있냐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그런 거 헛된 추구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무게를 기르는 거예요. 무게를. 하나님은 저울 재시는 분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 뿔 같은 하나님의 능력이 생기게 되고 또 하나님께 나갈 때 반석같이 종합적으로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저울. 하나님 저울에 오케이 되는 그런 인생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붙들었다. 이게 1, 2, 3절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정들을 통해서 한나가 뭘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뿔이십니다. 하나님은 반석이십니다. 하나님은 저울이십니다. 여러분들 이런 깨우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게 무기예요. 우리. 그럼 그러므로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뻔하죠. 첫 번째는 좀 자기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 반전의 하나님. 이렇게 다 뒤집는 하나님. 그걸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4절 5절인데 4절 5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시작.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한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는 자는 일곱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기 힘 있는 자와 힘 없는 자, 힘을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풍족한 자와 가난한 자, 먹을 게 없는 사람, 이걸 또 대비하고 세 번째는 자식이 많은 자와 자식이 없는 자. 이게 다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도 오늘도 기도하면요 이렇게 역전이 일어나고 반전이 일어나고 다 바뀌어요. 여기서 성경을 보면 힘의 상징은 활이에요. 활, 용사의 활이 꺾인대요. 우리도 지금 같은 무기죠. 이게 무기 있고 권력 있고 막 힘 있으면 막 개판치잖아요. 그죠? 누가 내 앞에서 감히 뭐 이러면서 막 오만방자하고 뭔 짓도 다 하고 그죠? 막 그러잖아요. 교만과 오만함, 활 하면 생각나는 게 오디세이 생각나요. 오디세이.
오디세이 활 무지 잘 썼어요. 트로이 전쟁에 참전했습니다. 10년 걸렸어요. 집에 돌아오다가 풍랑으로 인해서 10년 걸렸어요. 20년이나 걸렸네. 하여튼 전쟁, 옛날에는 전쟁 한번 갔다 오면 20년이야. 갔다가 안녕 봐요 그러고 하면은 20살에 헤어지면 40살에 만나고 그런 거예요. 20년 걸렸어요. 근데 부인이 되게 예뻤는가 봐요. 페네로페이아인데 한 20년 지났는데 예뻐요. 얼마나 예뻤을까. 그러니까 신화지, 그죠? 신화. 이건 믿을 게 못 되죠. 그 남편이 올 동안에 이제 수절한다 그러죠. 이렇게 정조를 지킨다 그래가지고 주변에 남자들이 맨날 들끓는 거야. 뭐 왕자들, 뭐 왕나부레기들 뭐 이렇게 와가지고 맨날 그죠? 이게 페네로페이아한테 뭐 노래도 불러주고 뭐 나랑 살자고, 남편 안 돌아올 거니까. 그러니까 남자들이 득실득실 되는 거예요. 노후하는 것도 이제 시간이 이게 잘 안 되니까 이 페네로페이아 이 오디세이 아내가, 그냥 오디세이 아내라고 합시다. 아내가 시간 끌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지금 이게 뜨개질 하는데 옷을 다 짜면은 너하고 결혼할게 이런다고요. 그러면 또 남자들은 멍청해가지고 또 기대감을 가지고 빨리 짜 옷. 그래서 낮에는 옷을 짜고 밤에는 풀고. 알겠죠? 낮에는 보니까 옷을 짜고 밤에는 풀고. 그러니까 옷 짜는데 10년 걸리는 거야. 짜고 풀고. 그러다가 이제는 얘는 나가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참 여자가 훌륭한 여자죠. 남편을 기다리면서 위협 속에서도 잘 견디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20년 만에 오디세이가 거지가 돼가지고 돌아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는 흔들리지 않죠. 참 이게 뭐 춘향전 같아요. 그죠? 이도령하고 춘향전 같아요. 그런 게 오디세이라고. 근데 오디세이가 와가지고 그 옆에 껄치닥거리는 남자들 죽여버리려고 뭘 했냐면 도끼 있잖아요. 도끼. 이게 도끼 구멍 있죠. 도끼 10개를 세우는 거야. 세워놓고 거기에 이렇게 구멍이니까 뭐 바늘구멍 같이 뭐 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작은 구멍. 활을 쏴가지고 그 구멍 10개를 통과시킬 수 있게 만들면 이기는 뭐 그런 경기를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그 카메라 렌즈 맞추는 거랑 똑같은 거죠. 하나만 맞추는 게 아니라 그 10개를 뚫고 가야 돼. 그러니까 각도까지 맞아야 돼. 그걸 맞추는 것뿐만 아니라 각도까지 맞아야 10개가 통과되죠. 알겠어요? 무슨 뜻인지? 모르는가 봐. 구멍 10개 뚫어서 거기 직선으로 가야 뚫릴 거 아니에요. 그죠? 흔들려도 안 되고. 근데 그 라이벌 되는 남자 놈들은 활인데 활이 얼마나 센 활인지 잡아당기지 못해. 휘게 만들지 못해. 활도 좋은 거는요. 이렇게 잡아당기지 안 돼요. 나도 하니까 잡아당기니까 같이 따라오더라고. 이게 안 잡아당겨져. 양궁도요. 만만치가 않거든요. 이게 팽팽해가지고 텐션이. 이렇게 못 잡아당겨요. 근데 오디세이가 와가지고 탁 잡아당겼더니 한 발에 그냥 도끼 구멍 10개를 확 뚫고 가버리죠. 그리고 거기는 다 작살내고 다 죽이고 뭐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게 오디세이라고. 여러분 이거 처음 들어봤는가 봐. 너무 신나네. 오디세이를 몰라요 이거? 죄송합니다. 예, 모르는가 봐요. 이렇게 활이 능력이 있는가? 활 솜씨 있다 그러면 오디세이 생각하는 거예요. 오디세이. 이건 엄청난 힘이죠. 이게 뭐 수백 명이 덤벼도 이길 수 있는 힘. 이걸로 영웅된 거예요. 오디세이가 영웅된 거예요. 활 쏘는 솜리로. 그러니까 항상 그 당시 용장들은 다 활 쏘는 사람이에요. 궁수들. 이게 용사의 활.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근데 힘 너무 자랑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힘 있는 거 다 꺾여버려요. 힘 아무것도 아니에요. 힘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늙으면 힘이 빠져요. 지금도 뭐 옛날에 보면은요. 저는 지금도 가슴 아픈 게 그거예요. 그 아바 그룹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아바 그룹. 그 스웨덴 그룹이고 뭐 한 사람 여자는 아마 노르웨이 여자라고 알고 있는데 하여튼 스웨덴 그룹인데 제가 학교 다닐 때 되게 좋아하고 그랬어요. 뭐 하나도 안 빼놓고 다 듣고 했는데 거기 그 보컬하는 여자 지금 보니까 70세대. 거기 기타 치던 그 남편이었던 남자들 보니까 75세. 내가 그거 보면서 느낀 게 아바 그룹은 다시 합칠 수가 없대요. 왜냐하면 그 목소리가 안 나온대요. 그래서 아바는 도망 다니잖아. 아바 아버지 하면서 지금 도망 다니잖아. 안 보여주잖아. 그 옛날에 녹음했던 그것만 계속 틀어주고 있고. 그런데 1년에 1,000억씩 벌고 있대. 1,000억씩. 그 로열티로. 지금도. 그러니 나타날 이유가 없지. 그죠? 숨어서. 근데 하여튼 제가 그걸 보면서 느꼈던 게 뭐냐. 그렇게 대단한 그룹같이 보이는 사람들이 벌써 75세가 됐구나. 참 나이 든다는 게 무섭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영원하지 않구나. 여기 지금 연세 드신 분들 뭐 오늘은 별로 없는 것 같이 보이는데 젊은 사람은 잘 모를 거예요. 늙으면요 제일 먼저 빠지는 게 근육이에요. 근육이 빠져요. 그래서 어떤 어른들이 얘기해요. 근육 빠지는 소리가 강화도에서 썰물 될 때 소리하고 똑같대.
강화도에 물 빠지는 소리가 나거든요. 샥 하면서 빠져요. 근데 자기 근육 빠지는 소리가 난대. 샥 빠진대. 여기 여자분들 지금 쓸데없는 거 하지 말고 근육을 기르세요. 근육을. 머슬을 키우는 게 머슬 내는 거예요. 머슬을 키우는 게 머슬 내는 거라고. 머슬을 키우세요. 머슬 안 키우면요 나중에 골다공증 생기고 다 무너져요. 남자들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누우면 죽는 이유가 뭐냐면 한 6개월이나 1년 누워 있잖아요, 병으로. 그러면 몸에 있는 근육이 젊었을 때가 달라요. 나이 들면은 순식간에 빠져요. 썰물 빠져나가듯이. 그래서 근육이 있는 사람은 살고 근육 없는 사람은 죽는다. 그래서 늙어서는 누우면 안 돼요. 잠깐만 잠만이 자고 이러면 근육이 빠져버리거든. 잠깐만 걸어보세요. 그러면 근육이 생겨요. 운동해야 돼. 그죠? 이렇게. 이 얘기 무슨 얘기예요? 근육 빠지는 속도가 썰물 빠지는 소리만큼 빠르다라고 어른들은 다 얘기를 하거든요. 인간의 힘이 그래요. 근육 빠지는 속도만 그런 게 아니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힘 빠지는 속도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힘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힘 빠져나가는 소리가 들린다니까. 샥 소리가 들리면서 힘이 다 빠져버리고, 샥 소리가 들리면서 근육 다 빠져버리고, 샥 소리가 나면서 영양 다 빠져버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죠. 여기 보세요. 용사의 활은 꺾인다 그러잖아요. 근육 빠지는 속도로 꺾여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힘 있다 그러는 것들 아무것도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5년 전에 뭐 날고 뛰고 하는 사람들 지금 감옥 가 있고요. 지금 날고 뛰고 하는 사람 5년 후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게 세상의 힘이야. 용사의 활은 꺾여요. 반면에 넘어진 자는 뭐냐? 어린아이들이 잘 넘어지잖아. 걸음마 하고 넘어지고, 걸음마 넘어지고 막 이러잖아요. 조금 전에 율동했던 애도 우리 집 애인데 걸음마 하다가 넘어지던 애예요. 근데 요즘에 엑셀 내가 못하니까 날 가르쳐 주더라고요. 성질나게. 내가 옛날 컴퓨터 가르쳐 줬는데 이게 바뀌었어요. 제 제자, 저한테 맨날 혼나던 녀석이 있어요. 그죠? 너 새벽기도 한다고 인간이 그 꼴이 뭐야 그랬더니 저희 지난번에 아버지 그 수술할 때 보니까 세브란스 의사가 돼 있어. 거기 두 번째 높은 의사가 돼 있어. 그래서 제가 인사했죠. 잘해달라고. 걔 때문에 우리 아버지 살았어요. 그 한 4번 하고 5번째까지 했기 때문에 한 거지. 보통 4시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못해요 하면은 그 심장 못 찾아서 끝난다 그러면 끝나는 건데 마지막 한 번 더 시도해줘가지고 된 거거든요. 보세요. 바뀌죠. 넘어진 자가 이제 힘 있는 자가 되잖아요. 바뀌죠? 또 한 가지 그런 게 있어요. 또 한 번 제가 괜히 혼내고 막 그랬던 형제가 있는데 그 얼마 전에 만나보니까 부장 검사가 돼 있더라고. 검사님. 야, 벌써 니네 40대 그 중반에 벌써 그렇게 됐냐 그랬더니 그 정도 됐습니다 나이가 그러더라고요. 50 넘으면 뭐 이제 옷 벗어야 된다나 뭐 아니면 총장 되자는 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바뀐 거에 다 넘어진 자가 강해지고 하는 거예요. 세상 여러분들 그 함부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 바뀌게 된다. 다 힘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그죠? 다 깨지게 된다. 풍족하던 자가 줄이게 되고 줄이던 자가 또 풍족해진다. 돈도 그렇죠. 여러분 우리 예수를 잘 믿으니까 우리가 지금 넘어지지 않는 거지. 돈 버는 사람 패턴이 어떤지 아십니까? 돈 많이 벌잖아요. 돈 많이 벌면은 사람이 무료해져요. 왜 잠깐만 골프 치러 다니는지 알아요? 돈 많은 사람들이 친구가 없어. 그러니까 골프만 차야지 놀아줄 사람이 없어. 누가 놀아주겠어? 내가 지난번에 떡볶이집에 길거리 파는 거 있잖아요. 떡볶이집에 가가지고 5만 원 사야 됐더니 바꿔줄 돈이 없다고 그러더라고. 물론 맨날 없는 건 아니겠지만 5만 원 갖고는 떡볶이 사 먹기 힘들어요. 이런 체인 말고요. 길거리에 있는 거. 거긴 1,000원짜리가 있어야 되더라고. 적어도 10,000원 이하 돼야지. 5만 원이라도 못 먹어요. 여러분에게 1조가 있으면 1조 갖고는 친구 못 사겨요. 여러분이 지금 돈이 몇백만 원 있으니까 친구를 사귈 수 있는 거지. 1조 갖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어. 1조 수표 갖고 어디 쓰겠어? 1조 수표 갖고 편의점에 받을까? 신고할걸? 가짜 수표 들고 왔다고. 진짜라도 신고할 거라고. 1조 수표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들끼리 모여가지고 딴짓 하는 거래요. 요즘엔 뭐 골프는 그보다 더 낮아졌나? 요즘엔 뭐 하나? 요트 타나? 하여튼 뭐 따로 자기가 하도 심심해서 그거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다가 힘들어지면 뭐 하는 줄 알아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죠? 야 저렇게 돈 많은 재벌 아들이 왜 마약을 하나? 저렇게 인기인들이 왜 마약을 하나? 허전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요. 심심해서 하는 거예요. 심심해서. 할 게 없는 거예요. 할 게. 한번 힘이 생겨봐요. 할 게 없어요. 그 다음 수준이 마약이야. 마약하고 그 다음 하는 일이 뭐겠어요? 남자들 같으면 첩질하거나 뭐 이런 거 하고 그러다가 또 망하고 재산 다 날려버리고. 옛날 얘기를 합시다. 옛날 얘기. 옛날 그런 거 있죠. 돈 없는 영감 누가 좋아해? 돈 다 날려버려요. 돈 없는 영감 그래서 여자한테도 버림받고 그 다음에
옛날 같은 경우에 뽕쟁이 영감 누가 옆에 있어줘. 나중에 옛날에 부자였어. 그러다가 마약하다가 뽕쟁이 영감이 돼가지고 우리 동네에 봤거든요. 저 아저씨 옛날에 뭐 저 빌딩 옛날에 아파트가 되게 없을 때였는데 아파트도 갖고 있던 분이에요. 거기 말하고 싶은데 어떤 학교 그 앞에 있는 2동짜리 아파트. 옛날에 뭐 양옥도 없던 시대의 아파트니까 얼마나 유명할 때였는지 알아요? 그 아저씨 뽕쟁이 됐어요. 뽕쟁이. 그래서 나중에 늙어 죽을 때는 주변에 아무도 없고 다 바뀌는 거예요. 다 바뀌는 거.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게 더 중요한 거죠. 자식들 많다고 막 그러는 사람들 있죠. 자식들 많으면 뭐 할 거야? 그 자랑하고 다니다가 본인과 같이 자식 많다 그러다가 그 자식마다 그 자랑이 되겠어요? 나중에 뭐 그놈 중에 하나가 믿음 생활 안 하니까 알코올 중독이 되고 또 그 중에 하나가 뭐 감옥 가서 교도소 맨날 면회나 다니는 엄마가 되고 아니 사고 뭉치지만 되는 거죠. 근데 결혼도 늦고 애도 늦고 그래서 늦게 애를 낳았어요. 낳는데 하나님이 축복 가운데 기도로 낳은 아이예요. 사무엘 같이 기도로 양육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기도로 쓰겠죠. 뭐 그래서 암송왕 이런 게 되고 뭐 툭건 들면 성경 말씀이 나오고 그죠. 예배기도 성경 집중하는 아이가 되니까 나중에는 다 바뀌겠죠. 그렇잖아요. 분이나 애들 가운데 뭐 유명한 애 있어요? 아무도 없잖아 지금 뭐 애들만 낫다는 얘기만 나오고. 근데 사무엘 가문을 보세요. 물론 그 아들이 좀 헤맸지만 사무엘의 손자가 헤만이라니까. 이스라엘 전체 예배를 인도하는 악장이죠. 악장. 헤만. 사무엘의 손자예요. 그래도 이 집안은 그래도 제대로 된 구원받은 이스라엘의 명문 가정이 돼버렸다고. 왜요? 예배하는 할머니가 기도했잖아요. 할머니가. 그게 훨씬 더 중요한 거죠. 반전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있는 상태 갖고 연연해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기도하면 반전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반전이 일어나요. 반전이. 이거 반드시 붙들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반전도 안 되면 우리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절대주권으로 하나님이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죽고 사는 문제, 여기 다시 한번 가난과 부 문제, 또 낮은 위치에서 귀족되는 문제, 이건 하나님 부른다는 거예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를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주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이건 뭐 근거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되지요. 이거를 말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번 말씀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뭐 다 죽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뭐 암 말기 막 이래요. 그러면 뭐 병원도 소망이 없다, 의사도 소망이 없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아니야, 살아. 그럼 사는 거예요. 반면에 여기 너무 건강해요. 건강해가지고 그죠? 맨날 7년생 뭐 홍삼이나 먹고 맨날 이래요. 산삼으로 깍두기 먹고 맨날 이래요. 뭐 반찬이 삼계탕이고 맨날 그래요. 좋은 거랑 다 먹어요. 오메가3 이런 거 먹고요. 오메가3 너무 먹어서 쓰러질 정도로 먹어요. 예, 그렇게. 근데 하나님이 너 죽어 그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자기 관리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가는 거예요. 성도의 부르심이 그거예요. 너 이제 됐어 그러면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다는 게 뭐예요? 기회죠. 주를 위해서 충성하고 그러는 거죠. 이 사고 중에 살아가는 거 여러분 얼마 전에 그거 봤을 거예요.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그런데 그 고속버스 하나가 졸면서 운전했죠. 무슨 터널 앞에. 근데 그 고속버스 바로 앞에 있는 사람의 뒤쪽 카메라가 켜져 있었던 거예요. 가다가 차선을 바꿨어. 바꿔서 1차선에서 2차선으로 있다가 추월해 갔는데 바로 자기 뒤에 오던 고속버스가 자동차 4대인가를 그냥 밟아 뭉개면서 올라가죠. 그때 거기 있는 아줌마가 그래 소리 지르는 게 나오더라고. 녹음된 게. 그 가족이 죽고 사는 건 1초예요. 하나님께서 그 운전사 아저씨에게 영감을 줬어. 꺾어라 오른손으로 꺾어라 꺾을 이유도 없는데 그냥 1차선으로 쭉 가면 되는데 왜 2차선으로 빠졌는지 모르겠어요. 아무 이유 없어요. 아무 이유. 그냥 꺾은 거예요. 2차선으로. 더 빠른 것도 아니고. 근데 가다가 보니까 그것 때문에 산 거죠. 앞에 있는 거 다 죽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요. 살아라 그러면 사는 거예요. 죽어라 그러면 죽는 거고. 반대로 잘 살고 가다가 갑자기 꺾어라 해서 들어와서 죽는 놈도 있겠죠. 잘 가다가 갑자기 차선 바꾸고 싶은 욕망이 생겨가지고 꺾었더니 갑자기 이따만한 트럭이 와서 박아버릴 수도 있고.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살아라 그러면 사는 거고요. 죽어라 그러면 죽는 거예요. 지금 한나가 지금 그거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되게 사소한 문제도 그래요. 세상은 우리 컨트롤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뭘 컨트롤해? 우리 비행기 많이 타잖아요. 선교 다니니까. 금년도 5월 달에 그 러시아 항공 아에로플로트라고 러시아 항공이죠. 그 5월 달이라고 기억하는데 저 비디오를 봤던 거 봤어요. 이게 낙뢰를 맞아가지고 비행기가 모스크바 상공에 떴다가 낙뢰를 맞아가지고 통신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급하게 그 돌아와서 모스크바 공항에 착륙을 했어요. 했는데 낙뢰를 맞았던 게 그게 내릴 때 아마 충격 때문에 그런지 불이 났어. 근데 앞에 5번쯤에 서 있던 아저씨 한 명이 그 비디오로 찍혔더라고. 가방 꺼낸다고 어기저기 이제 배 무지 나온 아저씨야. 하여튼 꽉 막으니까 앞을 다 막은 거야. 배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돌아섰는데 알겠죠? 삐져나갈 수가 없어. 이러고 만세하고 끄려고 있는데 또 안 빠져. 힘이 없어가지고 이러다가 그 5번 뒤에 있는 사람들 다 죽었어요. 터져가지고 73명이 비행기를 탔는데 41명이 죽었어요. 이 아저씨는 살았어. 이거 빼다가 못 빼고 내려와서 이 사람 나중에 그 재판 받았는지 어떤지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우리 앞에 어떤 뚱뚱이가 이거 잡아당기고 있을지 어떻게 알아 그거?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하면 되죠. 아 이거 발로 차고 그냥 밀고 나가면 될 건데 아직 불이 안 났거든. 그거 함부로 찰 수 있어요? 우리 예의 바른 사람들인데 그러면 옆에 타고 넘으면 된다. 그런 생각 언제 그 몇 초 동안에 이런 게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근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갑자기 어떤 사람 유단자가 와서 차라 그래서 차가 밟아라 그러고 밟고 넘어가서 살 수도 있다고. 근데 이거 계산에 넣을 수 없잖아요. 모를 일이에요. 모를 일. 한나가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신다. 귀족으로 만들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신다. 하나님이 다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가난하게 부하게 만든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그 배추 머리 인형 그거 그 주례가 그런 거였어요. 어떤 사람이 만들다가 잘못 만들었어. 그래서 다 폐기하려고 그러다가 에이 떨이 그랬더니 갑자기 아이들이 마론 인형 같이 예쁜 인형만 보다가 배추 머리 인형이 나온 거야. 나보다 못생긴 인형이야. 거기다 애들이 뭐 자부심을 느끼는 거예요. 나가 예쁘지 예쁘다. 그래서 배추 머리 인형이 막 팔리기 시작한 거예요. 여자애들이. 그래서 그 전 세계 유행해가지고 떼돈 벌게 된 사람. 아니 못생긴 인형이 팔릴지 누가 알았냐고. 지금 못생긴 인형 팔아봐. 지금은 또 안 팔려 요즘엔. 요즘에는 지가 예쁜지 알고 요즘엔 또 그 포토샵이 가능하기 때문에. 근데 옛날에 그거 없을 때니까. 그러니까 모르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못생긴 인형이 팔리게 될 거 누가 하냐고. 하나님이 갖다 부어주면 그 사람 또 부자 되게 만드는 거고. 박항서를 보세요. 박항서. 우리나라에서도 코치 할 데가 없어가지고 어디 갈 데 없나 그래가지고 베트남 간 거 아니에요. 가가지고 물론 훌륭하기도 코칭 했겠지만 뭐 어쩌다 된 거 아니야. 보니까 이분이요 믿음이 좋은 분이야. 안수 집사님이래. 그리고 이분 베트남어도 모른대. 내가 베트남어 모르는 거 알겠어. 우리가 지금 갔다 한 걸로 적어줘도 따라 못 부르겠어. 이상해서. 우리 교회에서 지금 못 부르는 노래가 베트남어 노래잖아요. 하다 안 돼. 왜 안 되냐면은 부를 때마다 다르게 들려. 그리고 우리는 열심히 불러도 걔네들이 못 알아들어. 난 이런 언어 처음 봤어요. 내가 중국어도 없다 생각하는데 이렇게 어려운 언어가 다 있나. 그러니까 박항서가 베트남어 모른대요. 모르고 그다음에 또 이게 좀 스포츠도 좀 잘생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제까지 스포츠 스타 가운데 제일 못생긴 사람이야. 헤어스타일도 저거 비슷하고 하여튼 뭐 키도 작고 뭐 볼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높여준 거 아니에요? 박항서 하나님이 높여준 거 아니에요? 그 이상하게 박항서가 가고 난 다음에 그 코칭 능력이 뛰어났다면 한국에서도 잘해야지. 근데 베트남 가니까 잘해. 요번에 마지막에 했던 게 며칠 전에 히딩크 감독이 이끄는 그 중국하고 하대. 거기 또 2대0으로 또 이기더라고. 박항서 또 우는 것도 촌스럽게 우고 이러고 우는 사람 처음 봤어. 이거 나이 많은 사람 맨날 어렸을 때 이러고 울었거든. 그죠? 울어도 이렇게 촌스럽게 우냐 내가. 좀 세련되게 울어야지. 하나가 세련된 게 없어요. 근데 이기고 또 다시 또 베트남에서 다시 또 인기가 올라가고 있대요 지금. 이거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올려주시면 안 될 일이 없는 거죠. 한나 기도는 간단한 거예요. 나 되게 비천한 사람이었고 스트레스 지수가 거의 극에 달했어. 죽을 일밖에 안 남았어. 둘 중에 하나야. 자살하느냐 기도할 거냐. 믿음이 없는 사람은 자살하고요. 믿음 있는 사람은 기도해요. 그래서 자살 직전까지 갔다가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역전을 일으켜서 세워주셨다.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이 불행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믿는 하나님은 뿔 되신 하나님이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반석 되시는 하나님이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저울로 재시는 하나님이야. 정확히 하나님에 대한 걸 알고 있죠. 그러므로죠, 내 삶에 있는 모든 것, 낮아진 것, 흙수저라 그러는 모든 것 다 뒤집혀, 다 역전되고 다 반전돼. 여러분들 기도하면 다 역전되고 반전되는 것을 믿습니까? 그게 기도예요. 내 삶의 모든 것이 다 역전되고 반전될 거야. 그러면 그것도 없는 사람한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없는 것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야.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그죠? 가난하기도 하고 부유하기도 하고, 박항서 같이 만들기도 하고, 그죠? 아니면 뭐 그냥 누가 막아가지고 죽기도 하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뭘 하지 말아야 돼. 낙심하거나 좌절할 필요 하나도 없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 매어 달리고 나가면 아무 근거 없이도 살 수 있죠. 아무 근거 없이도 승리할 수 있죠. 그 하나님 믿고 의지하십시오. 승리합니다. 그게 한나의 기도고 한나의 노래예요. 나 혼자만 알기 아깝다예요. 이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걸 깨닫고, 오늘도 이 밤이, 여러분 지금 명절도 다 포기하고 나서 기도한 성도들 이거 붙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도 역전시키십시오. 그래서 교회의 모든 부분들 보이는 것마다 하나님, 이게 아니다 싶은 건 다 역전, 이게 아니다 싶은 것은 반전. 그 다음에 아예 근거도 없어, 이거 아무것도 없네요. 그러면 하나님 창조해 주세요. 만들어 주세요. 살려주세요. 보내주세요. 이게 우리 기도라고요. 한나 그렇게 했습니다. 응답 얻었어요. 우리도 그런 응답을 얻는 믿음의 종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자리에 세련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찬양하겠습니다.